9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이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여기에서 이제 여러 날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미양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이사랴에서 미양까지 이제 오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계속 역풍을 만나가지고 날이 굉장히 지체가 되는 바람에 이제 여러 날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대속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력에 따르면은 이제 7월 10일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9월 말 10월 초 그때 이제 절기가 이렇게 있게 된다고 그래요. 9월 말에서 10월 초 그 사이에. 그래서 이때가 이제 여기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한참 지났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때가 10월 말 정도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쪽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11월 달부터 해서 3월 초까지는 배운항이 심히 힘들었기 때문에 거의 배운항을 갖다가 중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파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경험을 갖다가 되살려 가지고 이제 권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워낙 배를 또 바울이 많이 타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단순히 그 어떤 경험에서 나온 말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를 갖다가 꼭 경험에서만 우러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역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 어떤 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바울이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여기에서 미양에서 배를 출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은 이번 이 배 운항하는 데에서는 많은 화물, 배에 싣고 있는 많은 화물에도 손해가 있겠고, 또 배에도 또 손해가 있겠고, 또 우리 생명에도 위협이,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우리 생명에도 정말로 많은 위협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말고 우리 이 미양에서 겨울을 갖다가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항해를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지 뭐 항해 운항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여기를 보니까 백부장이 그 배의 운항권을 갖다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장과 선주도 어떻습니까? 백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절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로서 곡물 수송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이제 이 배에다 싣고 로마까지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곡물 수송 배인데, 또 그러면서 여객선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276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갖다 태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곡물 수송배들은 대체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정부하고 계약을 맺고서 그렇게 운항을 했었기 때문에 이 배들은 그 로마 그 정부 관리에 요구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따라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부장이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을 갖다가 로마로 이송하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선장과 선주는 당연히 백부장의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과 선주가 이제 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장과 선주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그러니까 이 미양이라는 곳이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작은 곳이기 때문에,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말도 맞습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숙박업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아니하고 그 부식도 조달하기가 어려운 그 자그마한 항구에서 겨울을 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렵고 또 불편한 일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제 선장과 선주도 그것을 갖다가 알고서 불편함으로 거기에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는 자가 더 많으니, 선장과 선주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운항해 나가는 그 많은 이제 사공들이 여기에서는 겨울 동안에 몇 달 동안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베닉스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베닉스 항구는 아무래도 이렇게 움푹 좀 들어가 있는 곳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항구가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배들이 정박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겨울을 나는 수많은 배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업소도 충분하고 또 부식물도 얼마든지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또 유흥업소들도 많고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베닉스에 가서 하자. 베닉스가 이제 이쪽 미양으로부터는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배로서 가게 되면은 바람만 잘 만난다면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하루만 해도 옮겨갈 수가 있죠. 순풍만 만나면 그냥 하루만 해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한 겁니다. 베닉스는 그라데 항구라. 그라데 섬의 항구라는 겁니다.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우리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제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북서쪽, 그 다음에 남서쪽을 향하였다고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북서쪽과 남서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주보고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열려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려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선주들과 선장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미양에서 나는 것이 우리의 안전에 좋습니다. 자칫 여기에서 출발했다가는 많은 짐도 잃고 자칫하면 배가 난파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도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배가 운항할 수 있는 그 감독, 지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정하는 데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생각할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지 뭐 이 사람이 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항해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선주와 그 선장의 말을 듣는 것, 그 사공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베닉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다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때마침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기 때문에 베닉스까지 하루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루만 바람이 계속해서 순하게 불어주면 하루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야, 이거 하늘이 돕는구나, 자기들을. 역시 우리 주장이, 우리 생각이 맞았어. 이러면서 이제 득이양양해가지고 닻을 감아 닷을 갖다가 이제 바람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닷을 갖다가 이제 세웠겠죠. 그래가지고 배가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라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러면서도 이제 먼 바다로는 못 나가고 자칫하면은 바람 역풍 맞아서 또 이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라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서 이제 행선하더니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적하니. 처음에 좋아라 하고 이제 배를 몰아서 가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섬 가운데로서부터 산 정상에로서부터 내려오는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친 겁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얼마나 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가 곡물 수송선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276명이나 태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세월호보다도 더 큰 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월호보다도. 에? 세월호도 이번에 보니까 한 300명? 그렇게 태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 어떤 화물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호는 그건 그냥 여객선이잖아요. 여객선.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이번에 그 철근을 갖다 몇 톤을 실었다고 하더라. 300톤 넘게 실었다고 하던가. 그런데 그거 싣고서도 그렇게 자초가 되는 마당인데, 근데 이 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27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실었죠. 또 거기다가 곡물을 갖다가 잔뜩 실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바람에는 꿈쩍도 안 할 그런 배 같은데, 그냥 유라굴로라는 그 큰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이런 배가 그냥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지금 광풍에 걸쳐니까 사공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뚫고 지나가 보려고. 근데 그 바람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대로 두겨 쫓겨가다가 광풍에 밀려가지고 이제 그 큰 배가 막 바다에서 막 뒤쪽으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막 밀려서 쫓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밀려서 쫓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울을 잡아. 가우다라는 그 그라데선 바로 남서쪽에 있는 조그만 선입니다. 근데 어떻게 밀리다 보니까 거꾸로 그렇게 밀려가지고 자기들은 베닉스라는 그 항구로 들어가고자 했는데 거꾸로 밀리고 해가지고 지금 가우다라는 그 작은 섬 아래까지 밀려온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간신이란 말은 고생해서. 그게 지금 폭풍우가 뭐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막 광풍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휘말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나마 이 가우다라는 이 섬 그 뒤쪽으로 숨다 보니까 그나마 그 섬이 방파제 역할을 해서 그나마 손을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기서 거루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배를 갖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쓰는 그런 작은 인명구조선 정도 구명선 정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항구가 없는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한다든지 할 때는 먼 바다에다가 배를 갖다가 정박해 놓고서 거기에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건 비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배입니다. 대체로는 항구에는 큰 배가 정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정박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이 배는 이제 그러지 못할 때 비상으로 쓰는 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룻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상시에. 그래서 이제 그 배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자칫 떨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광풍 속에서 줄을 가지고 이제 배는 갖다가 이제 배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렇게 잡아놓고 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그때 당시의 배들은 오늘날의 배들은 이제 두꺼운 철과
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이 끄적도 안 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그 나무 판때기 종류 이런 것으로 엮어져 있었기 때문에 큰 바람에 자칫하면 그 판때기가 막 떨어져서 나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사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가우다라는 섬을 갖다 방패제 삼아 가지고 그 배를 갖다가 이제 배를 갖다가 밧줄로 갖다가 동여 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 그게 모래 수렁을 말해요. 근데 바다 가운데는 그쪽에 2개 정도의 그 모래 수렁, 모래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쪽 바다 가운데. 그래서 자칫 이제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떠밀려 가다가 그 모래톱에 이제 배가 이제 처박히게 되면은 그냥 파선을 하는 겁니다. 그냥 처박히게 되면 그 바다 한군데에서 그냥 파선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여기서 연장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배가 막 바람에 의해서, 그 광풍에 의해서 막 정처 없이 떠밀려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떠밀려 가지 못하도록 연장을 갖다 내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돛도 내리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가 정박할 때 쓰는 그런 도구거든요. 무거운 철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바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줄로 매달아서 집어 던집니다. 그럼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갖다가 이제 했다는 겁니다.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광풍이 워낙 드세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막 연장을 내려가지고 조금 줄이기는 했겠지만은 그래도 떠밀려 나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떠밀려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풍랑으로 해서 막 사공들이 그냥 배를 갖다가 안간힘을 다 썼겠죠. 난파되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에 있던 큰 짐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바다에다가 버린 것 같아요. 그것은 배에 이제 광풍으로 인해서 막 물이 차오르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배를 갖다가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싣고 있는 짐들을 갖다가 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요나서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갖다가 거역을 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었을 때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죽을 똥살똥도 있게 난파되려고 하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배에 짐들을 갖다 막 바다에다 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도. 그럼 배를 갖다가 최대한 가볍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물이 차가지고 그냥 그 짐과 함께 그냥 깔아앉아 버릴 수가 있으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울을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그러니까 이틀째에도 배에 많은 짐들을 갖다가 버려가지고 최대한으로 배를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있는 기울을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뭐 배에 있는 뭐 식탁이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아니면 큰 이런 기구들, 배에 평상 싣고 다니던 모든 기구들을 갖다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귀중한 것인데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손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인데 저희 손으로, 그것조차도 저희 손으로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망망대해 가운데서 지금 막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좌초가 될지, 언제 난파가 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순간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해라든지 아니면은 별이 뜬 것을 보고서 방향을 갖다가 보고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나오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막 정처 없이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밀려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기서 구원의 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 소망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이 배가 스르디스에 걸리기만 하면 이 배는 그냥 좌초되어서 그냥 그 순간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는 겁니다. 지금 그런 급박한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배는 광풍 속에서 휘말려서 막 떠밀려 다니고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 배 한가운데 가득 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살 수망이 없어졌구나 하면서 좌절과 어떤 절망과 이런 것들이 막 배 안에 풍부해 이렇게 가득 넘쳤을 거예요. 그러니 무슨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속에서 아마 이때는 이 말은 그때까지 뭐 전혀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밥을 먹는다고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먹밥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한 입씩 베어 먹고 그냥 토하고 막 그런 난리가 났겠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라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 바울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서가지고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라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라데인 그 미항에서 떠나지 하여 이 타격과 이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뭐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 또 그 떠나자고 했었던 그 사공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책망하고자 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 구원의 살 수망도 없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차 있는 말이 무슨 책망을 하겠습니까? 단지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내 말에 갖다가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 너네들이 지난번에도 내 말 안 따르고 너네 주장대로 해갖고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내 말 듣고 잘 따르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지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이 사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아우성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고 모두 다 그 생명이 다 살리라는 겁니다. 오직 배뿐이니라. 만약 상하는 게 있다면은 배만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네는 다 살고.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담대한 말을 이제 어디서 나왔는가?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우리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사자가 어젯밤에,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입니다. 엥겔로스 천사인데 그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 엥겔로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천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울이 지금 뱃속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근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직접 나섰을 가능성도 있고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생명을 구원받으리라 그렇게도 말하냐지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바울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이 가이사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바울이 살아야 되겠죠. 응? 생명에 뭐 조금도 지장이 없으리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는 겁니다. 배 안에 지금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 생명을 갖다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1차적으로는 그 생명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복음 전파할 수 있게끔,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바울에게 이 27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갖다 다 맡겨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이 유라굴라 광풍이 왜 발생을 하고 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죠? 바울이 지금 로마 왕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마당인데 막 광풍이 밀어치고 생명이 막 죽을 똘상도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는가 하는 걸 갖다 여기에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배에 있는 276명의 영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276명 중에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광풍을 갖다 일으키십니다. 막 광풍을 일으키면 막 죽을 똥 살똥, 진짜 답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는 게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갖다 나타내 주시잖아요. 이 광풍 속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쫓아서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만을 쫓아서 오직 자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광풍이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께로 그 광풍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뭐 편하게 가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바울이 편하게 그냥 로마 황제 앞에까지 이렇게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막 유래골라 광풍을 통해서 그 배가 죽을 똥 살 똥. 이게 뭐 바울을 갖다가 무섭게 하기 위해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76명이나 되는 이 생명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갖다 버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뭐니?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이 없이, 살 소망이 없이 막 지금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사람, 바울, 너무나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 광풍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그 어떤 그 광풍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평안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갖 두려움과 온갖 절망과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온갖 두려움과 온갖 공포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사냐, 앞으로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걱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광풍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광풍 속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천하태평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그 광풍 속에 있지만 너무나도 편안해요. 왜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시고 내 생명, 생사화복을 갖다 다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뭐 광풍이 인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이고야 난 죽게 됐네 하면서 같이 그 두려우면서 떨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안한 모습의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광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 너무나도 평안하잖아요. 그냥 집채 많은 파도가 자기를 뒤집어 삼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담대한 이 신앙,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노라고 나는 믿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것도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신 것이겠죠. 너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어떤 살게 되는 증표이자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얘기를